앞으로 수요일 주어진 시간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기도의 깊이와 넓이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의 첫 번째 장인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흔히 이 사람을 우리는 별명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지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초반절 말씀부터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마치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이 보이느냐? 네, 하나님, 그랬더니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너희 가정을, 너희 민족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죠?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디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변치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은 아브라함아, 너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윗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한 도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한 도성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징은 죄로 가득한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한 도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도성이 너가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너가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머무는 땅이야.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 못 말린다.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보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3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근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말해요. 하나님답지 못한 계획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계획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마치 아랫사람에게 가르치고 타이르듯이 너답지 않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의인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 의인들과 죄인들을 하나로 다 멸망하시려 하십니까? 그 의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답지 않은 계획이에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50명이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래 아브라함아, 의인 50명이 네가 얘기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버리겠다. 포기하겠다. 그래 네 계획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하나님 이렇게 쉽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무리 절친이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절친이지만 너무 쉽게 대답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혹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얼른
머릿속에 스쳐가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니나 재와 같았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50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해요. 5명을 깎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 조금 자신 없는데요. 45명까지 어떻게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딜을 했더니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도 이야기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45명이 또 없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장통에 가서 물건을 깎을 때 계속 너무 쉽게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좀만 깎아줘야 막 고민하지 않고 아줌마가, 사장님이 막 깎아주면은 계속 깎아주면 어때요?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의심이 들잖아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는 건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그처럼 아브라함이 4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긍정적으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래 괜찮아.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 자신이 없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5명에서 40명으로 깎아요. 하나님 40명이면요. 그래 괜찮아. 안 되겠는데 30명이요. 근데 이 30명에도 괜찮아. 급기야 2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20명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20명까지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점점 마음이 좋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점점 마음이 두려워져요. 혹시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깎으면 그만 깎어. 딴 집 가서 사 이러잖아요. 주인 아줌마가. 근데 그걸 아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딜해 볼게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멸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하지 않으시고 32절 하반절에 이르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한두 번은 깎아줬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야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 성품이 어딘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될까봐 야 적당히 해. 많이 깎아줬잖아. 애지간히 하고 그만 이제 찾아봐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10명까지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요? 그래 10명이 돼도 좋다. 내가 그 10명만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된 땅 한번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50명에서 10명까지 깎였다는 것 그리고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깎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야 이제 적당히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10명이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혹여나 아브라함이 의인 한 명까지 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yes, no? yes, no? yes. 한 명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묵상이 되는 거죠. 한 명까지 깎았을 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명까지 깎았을 때, 10명까지 깎았을 때에도 고민하지 않고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엇을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 소돔과 고모라 진짜 멸망시키고 싶어. 진짜 심판시키고 싶어. 얘네들 너무 괘씸해. 얘네들 진짜 말 안 듣거든. 어디 한번 내 말 안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50명에서부터 시작된 의인,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깎이고 급기야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명의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돌이켜라. 계속해서 내가 기회를 주고 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멸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회를 줄 때 너희들 제발 내 삶으로 좀 돌이켜줘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께 계속해서 5명, 10명씩 깎아내려가는 그 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10명까지 깎았을 때 그에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아, 하나님은 한 명까지 깎으셔도 이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하듯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의 여정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죄인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이요까지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의인된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과 그 근육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 근육이 되어서 힘입어서 완충되어져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품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시편 86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 시편 86편 14절에는 인간의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의 태도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을 쳐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때 15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갈 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쫓아가도 도망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뜻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의 어원은요,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긍휼은 자궁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산모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젖먹이에 엄마 젖에 딱 물리면서 그의 울음을 같이 하고 그의 웃음을 같이 하면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길 소망한다라는 모태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연약할 때 부모는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때로는 혼내기도 합니다. 근데 혼내는 목적이 뭐예요? 그가 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즉,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마음은 계속해서 부모를 등지고 갈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곁으로 계속 초청하는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중생과 씻음을, 죄의 씻음을 얻었다라고 디도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힘,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하심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로 어떻게 구원했는지 아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사건을 아주 제대로 드러난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수제자로서 의인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처럼 살아가려면 내 원수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야, 베드로야,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70번씩 7번을 용서해야 돼. 그게 가능하다고요? 야야, 이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산상수훈에 가면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보복, 용서할 대상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용서 횟수. 하나님, 제가 7번 용서했어요. 하나님, 제가 69번 용서했어요. 그 용서의 횟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몇 번 용서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하고 얘를 어떻게든 제가 처치하겠습니다라는 그 횟수를 정하는 것이 긍휼의 용서함이 아니라, 여러분, 긍휼은요, 그 원수의 죄된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에 야, 횟수 정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 된다고 이게?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바로 뒷절에 말씀하세요. 달란트 비유. 어떤 이야기입니까? 임금님에게 빚진 자가 있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시세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6조 정도 된대요. 6조. 근데 저희 주일학교에서 맨날 달란트 시장할 때 성경책 갖고 오면 막 10달란트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 6조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많이 주네?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 6조를 빚진 자를 임금님이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빚 갚아라고 얘기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안 된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이 그 임금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빚을 너무 갚고 싶은데 지금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너 언제까지 갚아? 너 지금까지 얼마 갚았어? 숫자를 세지 않고 제가 너무 갚고 싶은데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지금 너무 삶이 어려워요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6조를 탕감해줬다고요. 감흥이 안 오세요? 6조를 탕감해줬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뻐. 6조를 탕감해 주셨다.
왜 탕감해 주셨습니까? 임금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준 거예요. 아, 얘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6조를 탕감받아서 기뻐하면서 임금님 댁을 나가는데 그 앞에서 나한테 오히려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얘 과거에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000만 원 정도. 근데 그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왜 나한테 1,000만 원 안 갚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요 1,000만 원을 갚고 싶은데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긍휼함을 6조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임금님한테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났는데,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탕감해줘야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도 탕감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안 갚어? 너 안 갚으면 감옥에 가.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6조 탕감받은 자가 감옥에 쳐넣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긍휼의 뜻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도 내 이웃을 찾아가서 내 불쌍히 긍휼하심을 입은 너로서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너도 이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원리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넣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6조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6조를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6조도 없지만 6조를 어디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6조를 딱 내면서 주님, 저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찬양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6조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6조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않니? 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멀리할 때 내가 너를 쫓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붙들었을 때,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 사랑을 너가 가졌다면,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진짜 안다면, 6조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당연한 사건이에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삶의 문제요? 왜 삶의 문제 속에서 픽픽 쓰러질까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삶의 문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고요?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는 건 뭐예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거예요. 야, 너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 의로운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래?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죠? 조카 롯이 사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조카 롯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을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진 원수지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원수가 있는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단순히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자라고 광고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이 세 번째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할 정도로 커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할 때 다른 건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얼마나 대가지불을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